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45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9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명절 가운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제 자매를 위해 절제하는 삶, 형제 자매를 위해 절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안문단에서 음식과 절기, 날이죠. 신앙적 견해 차이를 다룬 후에 이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에 대해 정죄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우리의 관심은 형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을 두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의 남용이 약한 형제에게 영적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인 확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서 본질적으로 부정한 음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관적 양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음식을 부정하다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이는 양심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죠. 15절을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자유보다 사랑의 원리가 더 우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자유로워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약한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라라는 것이죠. 사랑의 법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자유의 법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구원한 연약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 앞에서 바라볼 때 마음 놓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희생적 사랑에 대한 강력한 호소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의한 자유입니다. 복음의 자유. 이 자유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 좋습니다. 믿음이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행사되는 자유, 교회의 증거와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평, 평강, 서로 평안으로 지내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외적이고 의식적인 것들에 집착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그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먼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이 중에 승인을 받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표지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칭찬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19절,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실천적인 결론이죠.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화평, 샬롬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 공동체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샬롬, 그리고 덕을 세웁니다.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 서로의 신앙을 건축하고 성장시키기를 위해서 힘쓰라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 문제로 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다면 그 먹는 행위는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유가 주관적으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랑의 실천은 자발적 자기 제한입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고기와 포도주를 완전히 삼가하는 것도 고려하라라는 것이죠. 아름답다는 표현은 도덕적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개인적 확신과 공적 행동을 구분합니다. 당신이 가진 믿음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누리길 바란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양심의 갈등 없이 행동하는 사람으로 이는 복된 상태입니다. 확신 있는 양심으로 사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이죠.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결론적 원리입니다. 의심은 양심의 확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양심이 확신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의심케 하고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심의 확신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선한 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이 먼저여야 된다. 그리고 확신 있는 행동으로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의심 가는 것은 과감히 하지 아니하고 확신이 될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자유보다 사랑이, 권리보다 화평이 우선돼야 된다는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 먼저 위주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보살피고 이웃을 먼저 섬기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후자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시고 사랑을 위해서 내 자유가 제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먹는 문제로 인하여,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기준 판단에 의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비본질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원리를 더 우선시하여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간에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왕래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온 식구들 함께 주 안에서 복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식구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돌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권리조차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넉넉한 배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절제에서